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20절로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서 온통 우리의 온 마음과 또 나의 시선이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 깨달으셔서 아는 시간입니다. 10여 년 전에 무엇이 중헌디 이런 거 영화 있었어요. 그 딸이 이제 그 막 소리 지르면서 아빠한테 그러잖아요. 무엇이 중헌디 이게 전라도 말인데 그죠? 근데 여러분 무엇이 중헌디 그랬고 막 히트쳤어요.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막 사용하시고 뭐 온갖 무엇이 중헌디 이게 아주 그냥 뭐 술술 나왔던 때를 잠시 생각이 나네요. 근데 우리는 정말 뭐가 그렇게 바쁜지 무엇이 중헌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뭐 수많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로 쌓이는 것보다도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고 막 뛰어다닐 때도 있었어요. 이런 정보들에게, 이런 또 소음들에게, 그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무엇이 중헌디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정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해요. 이게 알아질 때까지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일해야지. 언제 말씀 보냐? 스마트폰 봐야지. 언제 말씀 보냐? 뉴스 봐야지. 언제 말씀 보냐? 또 SNS 보고 올리는 거 올려야지. 또 그거 보고 또 AI 또 쳐가지고 또 뭔가 또 연구해야지. 인간관계 해야지. 아이고 하루 종일 뭐 쫓기는데 무슨 말씀을 보래. 그죠? 문제는 뭐냐? 바쁘다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바쁜 것들이 있지만 이 바쁜 것들이 알고 보면 본질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당신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냥 막 힘들어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나아가서는 또 자녀가 힘들어지고 뭐 막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일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건 100%예요. 왜 저 집에 저만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은혜 받기 위해서요. 크게 말하면. 그러나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지금 본질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믿는 사람은 거의 다 거기에 들어가요. 그럼 신앙의 본질이 뭔데? 본질이 뭔데? 어디에 집중하냐 이거요. 어디에 집중하냐? 축구 선수가 막 그냥 막 뛰는 거예요. 선수가 막 뛰는데 선수가 이렇게 관중을 봅니다. 내가 볼 찰 때 와 하는지 아니면 옆에 있는 선수가 찰 때 와 누가 더 하나 그거 관중 내 보다가요. 자기는 망했대요. 볼을 못 차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관중에 집중하면 안 돼 선수는. 우린 선수거든요. 관중에 집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집중하다 보면은 알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알아지고 많이 그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이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나고 계셔요. 시험을 겪는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시험을 겪는다는 건 이미 그 일이 되고 있다예요. 그 과정이 잘 되고 있다예요. 시험이 없으면 개인에게 싸움도 안 일어나요. 아, 쟤 가만 놔둬도 돼. 쟤는 가만 놔둬도 그냥 잘하고 있어. 타치를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들의 행위 아닙니까?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을 집중해. 너무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된다. 우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첫 번째가 뭐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돌려서 세상의 소음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주일날은 말씀 잘 듣고 또 그 다음날 월요일날 그냥 세상 말 잔뜩 듣고 세상 중에서도 또 엄청 또 세상에도 층이 있잖아요. 층이. 만 가지 층이 있죠. 사람들이. 그거 다 받아주고 다 섞여서 어울리고 그러다가 또 아유 토요일 됐네. 또 다시 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어제 토요일인데 뭐 준비기도도 안 했고 준비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왜곡된 말, 뭐 삐뚤어진 말, 뭐 온갖 세상 말 하다가 이게 갑자기 되나요? 말씀에 집중한다는 게 뭐예요? 틈만 나면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저 오늘 새벽에도요 몇 시간을 지금 이 말씀 말고도 말씀 읽고 이거 안 하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막 집안에서 싸움 일어나고 난리예요. 왜? 말씀을 읽으니까 싸움이 나요. 여러분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제가 다니던 어떤 이비인후과 의사는요. 이렇게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치료해주고 나가면 성경 틀고 갈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가면 일부러 이러고 봤어요. 틀어요 성경을 딱 듣고 있다가 그 다음 바로 들어오는데도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대단하다. 습관이 좋은 거예요. 말씀 청취하는 습관. 그죠? 근데 이 습관이 사실은 의사가 그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손님은 여전히 들어오는데 사업 잘 되고 뭐. 그죠? 근데 이 습관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거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래요? 여기서 지금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요. 그렇죠? 들어야 지키죠. 근데 내가 들어있어야 뭘 하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지켜지고 내 안에 들어있어야 그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 들을까요? 말까요? 찬양 다 끝나는데 갈까요? 그거 아니에요. 영원히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숨쉬기예요. 숨이에요. 숨.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이런 태도는요. 평일에 물론 설교 들어놓은 그것을 또 다시 듣고 하는 그 습관, 또 성경을 다시 읽는 습관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죠? 누군가가 옆에서 이런 말을 저 말고 안 해주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그게 문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말 혼자 이런 말을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 그 교회 목사니까 뭐 그런 말 하지. 그래서 저만 답답해요. 이게 진짜인데. 그래서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뭐다? 틈마다 듣고 말씀을 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봤죠? 말씀 읽었죠? 그러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듣고 나면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들으면 그냥 나가요. 일이 들어와서 일이 나가요. 귀로 스쳐서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일이에요. 약속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설교 들을 때요. 메모 안 하는 사람들 여기 이분들이야. 이거 진짜. 내가 그래서 몇몇 분한테 물어보면 집에 가서 다시 듣고요. 그때 해요.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습관이 안 그래요. 그 시간에 다 메모했어요. 예전에. 그 노트가 박스로 있어요. 저는. 말씀 배우고 싶어서 전국에 말씀 좋다는 데 다 다니면서 그걸 몇 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가장 보람된 일이다 해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알 때까지 그걸 밤새워가면서 듣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메모한 거 또 다시 들여다보고 메모 안 하는 성도 그거 믿을 수 없어요.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또 자기 혼자라도 말씀 하나를 또 하루 살아갈 준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먹고 소화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소처럼 그냥 어기적 되새기 말하고 수도 없이 말했어요. 소 얘기.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은 것 같이 설교자도 먼저 말씀 다 먹고 소화해야 전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 그 전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주일날 먹었던 말씀도 쫙 풀어내봐요. 오늘 집에 가면 또 준비해야 돼. 아유, 이게요. 이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처음엔 단데 나중엔 써요. 이 말이 뭔지 알아야 돼. 속에 들어가서 쓰더라 그랬잖아. 그래서 성도님들 역시 이런 생명 말씀을 습관이 아니고 어떤 정보가 아니고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게 아니고 양식으로 그냥 받으셔야 돼. 양식이야. 양식이라고.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예? 되시기 마시고 되시기하면서 또 생각하시고 아하 이래야 깨달아져요. 그죠? 그리고 또 암송해야 돼. 내 거 되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게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돼. 이게 여기서 안 돼. 더군다나 2단계까지는 갈지 몰라. 근데 3단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정말 어려워. 집중은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발걸음이 가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대로 사는 거. 여기서 다 어려워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거기서 너무 힘들어. 그 좀 지키려고 그러면 가만 안 둬 그냥. 몰려와서 그냥 막 난리가 나지. 그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지키지 말라고. 지키면 안 되니까. 마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문제는 항상 얘기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보이는 건 문제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집중을 해야지 깨달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환경 여기에다 시선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내가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화가 나서 내가 무슨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거 알고 보면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누구를 만지고 누구를 고치는지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 묵상해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씨름이 뭡니까? 씨름.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하루를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요. 씨름이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20절에 그러죠.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다바르 그래요. 주의하며 하시오. 주의하며 듣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내가 갖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는 건데 지혜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해라요. 해라. 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강력하게 해라. 내 말에 주의해. 귀 기울여.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 다른 것들한테 시선 뺏기지 마. 그냥 시선 뺏기지 않았어 지금. 그래도 오늘은 잘했어. 혼자 박수 쳐야 돼요. 그런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 집은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 왜 그렇지? 그러면 빨리 깨닫고 왜 그런지 어떤 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의 어떤 통로가 주님과 이루어져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요. 대화하면서 그게 기도고 그 대화한 대로 그분이 이제 일러주시면 그대로 사는 거 이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상한 말만 듣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는. 21절에 보면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래요. 다른 것들 보는 거잖아요. 눈이니까. 다른 것들한테 시선 뺏기지 말라고 해요. 말씀에 고정해 이 말이에요. 마음에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교훈을 피하거나 흘려버리지 마 이 말이에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예민해가지고 어디서 말씀이 날라오던 내가 보던 그걸 딱 잡아. 내가 볼 시간 없으면요. 어디서 날라오면 그 보고 잡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든 말씀이 내게 날아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게 내 거지 뭐. 내 눈에서 지나치지 말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지켜라. 지키라가 중요해. 아이고 어려워. 그죠? 그러면 22절에 뭐라 그래요 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래. 얻는 자에게 생명이 그냥 생명이 주일날 나 교회 안 빠지고 가 그래서 생명이 아니고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요. 뿐만 아니라 건강이야. 육체의 건강. 다 된 거 아니에요? 생명 얻지요? 건강되지요. 건강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고생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말씀을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얻는 자에게. 그러면 이걸 획득하는 자에게 그 말이에요. 발견하는 자에게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얻는 자가 아니고 애써서 찾고 또 찾고 그걸 꼭 쥐고 소유를 해란 말이에요. 내가 놓치면 안 돼 이거.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써 찾고 발견해가지고 소유한 자는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 온 육체의 건강,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좀 오늘 좀 묵상해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보면은요. 여기에 마귀들이 얼마나 진을 치고 말씀 보는 사람, 말씀 준비하는 사람, 말씀으로 또 선포하고 말씀으로 또 사모하고 이런 기도를 할 때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 때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그렇지? 아, 말씀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얻으면 생명이고 건강인데 이 생명은 말할 것도 없이 뭔지 알아요. 근데 이 건강, 원어가 마르페 그래요. 건강에 대해서 원어를 보니까 치료, 또 고치는 거, 고침받는 거, 또 뭐 건강, 도움받는 거, 이제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양약과 같은 의미예요. 양약이란 단어 나오잖아요, 잠언에서.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는 병에 대한 치유의 개념만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내가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거. 이럴 때 있죠. 내가 너무 아파 힘도 없고 집에 있으면 화가 나고 싸워.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러면 내가 생각 못한 충전이 될 때 있죠. 원기가 왕성해졌네? 주사 한 대 맞은 것 같아. 이런 때 있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 충전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원기가 충전하는 그런 우리말로 따지자면 기운이 나네, 충만해지네 이거예요. 그럼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다른 걸 고민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모이기를 잘해야 돼요. 모이되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야 돼요. 충전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는 자가 이 지혜를 소유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 기운을 얻고 그 기운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었을 때도 확 풀어진다 이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역동적이고 내가 건강한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하는데 가잖아요. 기도원 같은데. 정초에 이맘때면 많이들 가죠. 기도하는 곳에 가서 충전해가지고 오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또 새 역사를 마음 안에 또 꽉꽉 새기고 이제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그래서 23절에 보면 네 마음을 지켜라.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가지 계획으로 인하여 네 마음 지키는 일을 해라. 여기서 아무리 다짐하고 잘 들으셔도 월요일 날 깨트리면 안 돼요. 언어가 중요합니다. 말대로 영혼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오늘 거룩해도 내일 이 말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거룩하지 않은 영으로 싹 바뀌어요. 저는요. 내가 우리 집에 가면 그 영이 다르고요. 또 여기 교회에 오면 그 영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요. 사이즈가 달라요. 진짜예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네 마음 어떤 것보다도 먼저 네 마음 지키는 거. 그죠?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대로 해야 되고 또 삼가해야 할 모든 것들부터 내가 지켜야 하는 거.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 해라. 마음을 다 해서 지켜라. 우리 지켜야 될 만한 것들 이런 것을 특별히 다른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치? 여러 가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마음 지켜라 이 말이에요. 마음 지키면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사람의 인격적인 어떤 활동의 중심지잖아요. 지정의가 내 마음에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걸 비추어서 이 말씀은 그런 마음을 지키는 그런 것이 삶을 사는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인 과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특히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이러면 안 돼요. 주님 불러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났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지키는 게 힘드냐? 왜?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또 난감하네. 첫 주부터 저 어려운 또 지키는 걸 또 하라 하시니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거 얼마나 힘든 건지 저 압니다. 이런 마음 드시죠? 재미도 없고요. 그래요? 왜 어려운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감 잡고 계시죠? 왜 어려운지. 말씀을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네 번째로 말씀을 방해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방해해요. 공격해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은 정확하고 말씀은 이길 어떤 그게 없어요. 왜곡돼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만 오르신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항상 초점을 더 하나님 밖으로 나가. 더 나가. 그거 하지 말고 하기 싫지. 하지 마. 그거 읽는다고 되냐? 아이고 말씀 하나 오늘만 암송한다고 그게 되냐?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또 혼자 이래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 여러분 가만히 잠자리에 들어서 어느 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이거라고 저거라고 막 그럴 때 이게 다 내 생각인가 한번 검토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누워서 잠이 안 와. 근데 많은 생각은 연속 돌아가. 근데 이 생각이 다 내 걸까 여러분? 그때 그 말이 참 억울해 진짜. 뭐 이러면서 온갖 게 다 일어나요. 누가 해? 내가 해? 그게 내 생각이야? 다 맞나요? 그냥 마귀는 그런 때 생각을 막 넣어주고 어떤 때는 그림으로 다 나와. 그림으로. 그러면 누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여기까지 알아. 여러분 밖으로 하나님 거 말고 딴 거 해라. 너 혼자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쪽에서 강하면 강할수록 더 세져요. 이게 요것만 이기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버릇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는 거. 자신과 자녀 과거에 이런 일로 내가 억울하게 살고 내가 부족했을 때 네가 어떻게 하고 환경이 이런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했다 별거 다 생각나는 거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니까짓 게 니까짓 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이렇게 조롱합니다. 상황 문제 이런 데 집중하게 돼서 지금 상황을 봐라. 네가 지금 말씀 보고 생겼는데 이래 거꾸로. 그렇지 안 들어와. 이거 딱 덮는 거지. 그래서 이거 단단히 준비해야 돼요. 사는 게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누가 살아 나에게? 말이 이상해. 그럼 또 그 말 하면 난리 나겠지? 우리 목사님은 나보고 이러면서 난리 나겠지? 근데 사는 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결국은 신앙이 퇴보합니다. 지난 마지막 시간에 색점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문둥병. 색점은 그 과정에 들어가서 이 변하는 점이 나면 어떻게 하랬어요? 세상 것이 들어와서 흐려진 거예요. 잣대가 흐려진 거예요. 세상 것으로 중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말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는 거지. 세상 것이 들어와서 감각이 없어. 세상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몸 바쳐서 또 세상 안에서 직장도 다니고 사는데 이걸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주님 말씀에 잡히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하나 들어오면 둘 들어오고 둘 들어오면 셋 들어오고 이렇게 여럿 들어오면 그냥 무더기로 번져서 들어옵니다. 때려져서. 나중에 이길 수도 없고요. 아이고 어저께 이런 말씀을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떻게 또 활력이 있어?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그다음 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골수는 그 속이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우리 영혼 그러잖아. 왜 영혼? 이 영혼이 어떻고 영혼과 내 몸이 이렇게 입은 소리면 영혼이잖아. 영혼 육으로 이렇게 가르는데 그 사람을 그래서 보면 그죠? 근데 혼과 영을 말씀이 들어가면 찔러 쪼갠다 이거요. 분리가 된다 이거요. 할렐루야지. 이 말 듣고 아멘을 안 해요? 나 그걸 깨달았잖아. 혼과 영이 이게 붙어 있는 거야. 이게 영인지 혼인지 몰라 그냥.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쪼갠단 말이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할렐루야죠. 혼과 영이 붙어 있는데 그 영혼을 이걸 말씀의 컵으로 딱 쪼갠다 이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깨닫는다. 성경 봐야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가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걸 그냥 기뻐하실까 이렇게 다니는 거. 어떻게 일주일 한 번 듣는 주일 말씀. 내가 이것도 못 들어. 하나님이 이제 어떤 세상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면은 신앙이 자꾸만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시간이 짧어. 설명도 지금 답답해. 다 못해서.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하루 종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다 묶고 여기다 매고 그래요. 진짜 실제로 그거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오래 하고 다녀요. 기가 막힌 사람들 그 사람들. 하루 종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훈련을 내가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어떻게 하지 그걸? 짧은 순간마다. 저는 시간이 말씀이 나와요. 시간이 나와도 그걸 다 못 듣는 때도 있어요. 나와도 다른 거 막 열중하다가 그냥 놓치는 때도 있다 이 얘기예요. 짧은 순간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말씀에다 맞추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켜진 불은 잘 지키지 않으면 금세 꺼지는데 그런 일을 한번 받고 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일하고 중간중간 사이에 멈춰서 조용히 생각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루 종일 온종일 볼 수는 없어.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축복이죠. 제 그 책상 위에는 이게 붙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이제 연초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 때나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보여. 써붙이지 않으면 보여. 근데 보여.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이 다투거나 이러다가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지 지금. 이거 또 속고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심시간 또 돼서 또 아무 때나 또 그걸 쳐다보면 그래 또. 그러면 사람하고 안 부딪히되는데 그래도 부딪혀요. 잠들기 전에 또 한번 쳐다보고 내가 이거 적용하고 살았나? 적용하고 살았어. 지금요 여기 안 나오는 옛날에 성도들 중에 몇 명 있어요. 요걸 가르쳐줘가지고 그대로 사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가르쳤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지키고 있는 걸 내가 믿어요. 이런 작은 훈련이 쌓일 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저는 또 하나 장점이 있는데 생활 속에서 잘 찾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같이 다니시는 분. 아파트 정원이 빤히 보이는데 살충제 뿌리죠? 그럼 저는 안방에서 예수 이름으로 분노의 영 너도 나가 막 이래요 나는. 진짜예요. 사철, 사계절, 꽃, 나무는 물론이고요. 그렇게 이제 삶 속에서 찾아내요.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결론은 뭐냐? 오직 말씀. 우리 시선이 사람이나 상황이나 감정, 상처에 머물지 마라. 그럴 때 신앙이 흔들린다. 아이고, 저는 목사인데도 그래. 이거 오면요, 막 흔들려요. 신앙이 완전히 흔들리는 건 아니고 감정이 흔들려가지고 상해버려요. 아주 힘듭니다. 좀 하려면 힘들어요. 여기저기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그분의 말씀을
받고 시선을 거기다 고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말씀에 집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하기를 집중하라. 이런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이제 맞이했는데 저렇게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나님 분부하셔서 올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온통 말씀의 시작이 여러분 방 안에서부터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말씀에 집중하라. 내 뜻대로 사는 삶은 이제 끝났어. 주님 오실 날 가까워지는데 너는 무엇에 그리 바쁜지 본질을 잊고 사는 너 소음과 유혹을 떨쳐 무엇에 집중하는 네 인생이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 말에 주의하면 내 말에 귀 기울여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지켜 마음판에 새겨 되새김질하라. 말씀에 순종해 네 눈에서 떠나게 말고 네 마음속에 지키라. 생명이 되며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다른 모든 것보다도 먼저 네 마음을 지키라. 다른 모든 것보다도 먼저 네 마음을 지키라. 영적인 공격에서 승리해. 하루 온종일 기억해라. 하루 온종일 기억하라.